반갑습니다. 산부 예배에서 비록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서 함께 또 예배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로 이겨내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그분의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본티를 묵상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문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문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사마리아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말을 건다.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멎어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쫓아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엎어질지언정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무너질지언정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또한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귀한 축복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도 또 예배 자리를 잊지 않은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그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체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분주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이후에 대해서 나오지만 1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전날 예수님의 스케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모여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밤 늦게까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좀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연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8절에 보면 33절에 보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동네가 시끌벅적했겠죠. 아마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 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밤 늦게까지 치료하셨습니다. 단 한시도 쉴 틈도 없이 계속 바쁜 하루를 보내셨던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시간은요, 남들이 편히 자면서 쉬는 시간이죠. 생각해 보세요.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느라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예수님에게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그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서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때만, 그 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습관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척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 만남의 때를 놓치면 굉장히 그 시기를 다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습관처럼 반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 철야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철야 기도회인데요, 수업을 마치고 저녁 6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7시부터 말씀이 시작돼서 9시쯤에 끝나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전체 기도 모임을 해요. 이제 간사님들이 인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약 2시간 동안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 동안 쉬었다가 캠퍼스별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2시간 동안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철야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기도회라고 해서 딱 갔는데 몸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죠.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또 오랫동안 앉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을 적이 없었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째 정도 참여했을 때 금요일 날 그렇게 오후 6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진행되고
4시간만 자고 바로 일어나서 결혼식장에 가야 됐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같이 결혼식장에 가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잠깐 눈을 딱, 저는 잠깐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딱 떴더니 시내버스 바닥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졸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는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뭐가 툭 떨어지길래 뭐 물건이 떨어졌나 하고 딱 뒤로 봤더니 제가 누워 있더랍니다. 적응을 너무 못하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적응을 못할 것만 같았던 제가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니까 너무나 익숙해져서 거뜬하게 보내고 나중에는 심지어 잠 자지도 않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저기 기억이 나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그 습관,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 열중하셨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습관처럼 반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이나 통근버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 다양하죠. 그런데 연습이 없이는 훈련이 될 수가 없고요. 습관이 될 수도 없고 일상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상적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드림 새벽 기도회, 밤별, 또 예배,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아마 같이 기도하실 때가 그리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주 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시몬의 집 문 앞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은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 집 앞에 모여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연예인의 기분을, 제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연예인이었다면 내 집 앞에 많은 사생 팬들이 딱 깔려 있더라면 기분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보기 위해서 밤 새면서 이렇게까지 기다린다는 것. 제가 사는 동네에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주도로 갔지만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제주도로 가서 못 봤는데 항상 TV 통해서 보면 밤 새도록 그 번호표를 하나 받으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고 방송에 나왔었어요. 왜 그럴까? 저게 얼마나 그 정도로 맛있을까? 항상 궁금해했는데 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이었다면 기분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주고 줘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죠. 제자들은 시몬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추적하면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부터 자리를 피했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자리에 있고 싶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유혹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혹을 당하고 처참한 결과를 겪어봐야만이 그게 맞아 유혹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신망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바로 그가 섬기던 여주인으로부터 오는 유혹이었습니다. 성의 유혹이죠. 근데 이 성의 유혹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밀어넣었던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여겼고 유혹의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났던 거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언젠간 빠져들고 언젠간 분명히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을 거라는 걸 알았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성이나 돈, 그리고 권력, 식욕, 명예욕, 소유욕, 우상 숭배의 유혹 등 이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지난 주일에 간사님들과 같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임을 하는데요, 유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본인들은 어떤 유혹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다양했습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의 유혹이 있었어요. 제 본래 최신 제품을 뭐 잘 구입하거나 그러지도 그런 성향은 또 아니고, 더구나 돈도 없었는데 그 유혹에 따라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사양이 어떤지, 뭐 제품이 어떤지, 뭐 그 후기는 어떤지 이런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매일 눈앞에 여기를 인터넷을 열고 여기를 검색하면 이 광고, 똑같은 광고가 뜨고 또 똑같은 광고가 뜨고 또 똑같은 광고가 떠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저를 더 유혹의 길로 빠지게 했던 것은 뭐냐면 24개월 무이자 할부라는 거죠. 그리고 15%를 할인해 준다라는 거예요. 엄청 큰 유혹이었습니다. 넘어갔을까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기준이, 그 소비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이게 작은 스마트폰 하나까지도 이렇게 유혹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뭐 이것보다 뭐 더 큰 유혹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잘 넘어가셨나요?
쉽게 이겨낼 수가 없죠. 이겨내기만 하면 정말 다행인데 쉽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유혹에 빠지면요, 봐야 할 것을 절대 보지 못하고요,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 한적한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요, 왜 기도하는지를 몰랐고요, 자신들이 유혹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유혹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 있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늘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유혹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유혹의 자리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나요? 저도 경험해봤던 거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못 가요. 자기 자신한테도 속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 믿음이 쭉 갈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유혹에 어떻게 믿고 우리가 쭉 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그 자리,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명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적한 끝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시기에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원하니까 빨리 가자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스승이 앞서가서 제자들을 끌은 것이 아니라 제자가 앞서서 스승을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스승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바대로 제자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스승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요, 1장에서 광야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껏 우리 광야라는 것을 배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땅이었고요, 생명의 땅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곳, 조용한 곳에서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그런
말소리, 그런 소리에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기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고 사역하기로 서원했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임을 이제 선임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그 선임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무엇이 되려고 하냐? 제가 사역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사역자를 말하냐? 아니라고, 난 선교단체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뭐가 뭔지를 알았어요. 선교단체 사역자가 뭐고 교회 사역자가 뭔지를 알았던 분이라서 저희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단체 사역자는 그냥 학생 때 몇 년 훈련 받고 또 졸업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훈련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길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맞네. 과정이 4년, 5년 정도 훈련을 받고 사역자가 되는 것이 맞네. 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나? 사람들이 많이 알아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어느 단 한 번 사람이 뭐 알아주거나 인정받으려고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자꾸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범대였으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당연하죠. 세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역의 길로 가겠다고 서원했던 저였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호응에 따라서 나의 마음, 그런 서원이 무너지기 시작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 때문에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다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치고 섬겨라 라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호응 때문에 사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명이었죠. 점점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과 인정과 칭찬이 계속되면 차츰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지면 마음이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호응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갈대와 같아서 조그마한 말이나 생각에도요, 마음이 변하고요, 행동도 변하게 되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니까 좋아 보여도 자칫 한순간에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은요, 결코 염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보고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고 해봤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유익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밖에 남지 않고 주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장차 곧 없어질 그 사람들의 인정과 호응에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회복하고 사명을 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험난한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의 그 시간이 되었고요, 생명의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한적한 곳, 광야는요, 보통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런 황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딱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습관처럼, 마치 일상처럼요.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유혹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흩어져 있고 세상과 나누어 있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관심과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정말로 귀한 시간이니까 열심히 하자라고 하고 예배를 마친 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살아버린다면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안심이 될까요? 우리의 영성이 안심이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정해주신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게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그런 소통의 관계,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나에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마지막 하나가 뭐죠? 사명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날 때 또한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예배당 또 지금 있는 곳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애를 쓰지만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처음에 기도할 때 5분 하는 게 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10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있는 자리에서 2시간이 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유혹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들이 더욱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과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모든 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한 모든 것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이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혹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불평의 자리, 불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약해지고 많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할 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단순히 그냥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채워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지체들, 또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지체들, 또한 학업 때문에 고민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또한 생활 때문에 생활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바쁜 중에도 또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찬양해주신 또 우리 주성 형제랑 또 은정 자매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우리 명주 형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얼굴을 못 보고는 우리 지체들 얼마나 더 서로 보고 싶고 하겠어요. 늘 함께 보고 또 울고 불고 웃고 또 떠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는데 한동안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체들 더 좀 챙기고 또 기도하고 또 연락해서 같이 다음에 볼 때 어색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죠. 계속 자꾸만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을 찔러서 흔들게 하죠.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다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를 드리고 또